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이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올바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울려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깨뜨려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참되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아없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제1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좀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가장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십계명 제1계명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제1계명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한 여러 신앙고백서나 이런 곳에서 이 십계명 제1계명을 다르게 표현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주셔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 1계명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품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고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힘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학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뜻으로 어떻게 네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삼성송이라고 하는데 세 번 다른 말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3번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반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 계명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하나님은 삼성송 3번 반복하는 거죠. 성경에는 2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3번 반복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 이 삼성송을 말하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더 나아가서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 제1계명과 딱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번에 대한 대답을 보면 이와 똑같은 그렇죠? 신앙 고백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 고백과 소리문답 제1번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십계명 제1계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제1계명은 십계명 전체의 가장 으뜸이기도 하고 십계명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성경 66권 전체의 한마디 요약이 바로 이 십계명 제1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1계명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은 신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 혹은 신뢰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어떤 대상 이런 자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절대자 이렇게 부릅니다. 절대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신적인 존재 혹 절대자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신적인 존재는 상천하지에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면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인격 그렇죠 무한한 인격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로부터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는 신으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한다면 왜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일까요? 과연 제1계명이 말하는 다른 신들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제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그분만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신이라 부르는 그 모든 세상의 신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신들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우상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상. 성경이 이러한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든 신들이 사실은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탐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적인 신들을 성경은 특별히
우상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이죠. 인도에만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하죠. 일본에만 800만 개가 있다고 하죠. 그 많은 우상들, 그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바로 인간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본따서 만들거나 혹은 관념적으로 상상하여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외에 신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 하나님인 줄 아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신적인 존재,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사야 45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엄청난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누가 만들거나 창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만물 안에, 모든 만물 밖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8장에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nothing. 우상은 nothing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10계명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부르고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고 너희들 탐심 안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허상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너의 탐심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지금 너희에게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들이 종교를 가졌던 혹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전혀 상관없이 결국 뭐 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탐심이 만드는 어떤 허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탐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상이 있는 어떤 혹은 피조물의 형태로 만든 그런 형상이 있는 종교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간은 다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누굴 숭배해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담이에요.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그 아담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신을 숭배하며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바로 인간들이 인간 자신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여 보이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격화하거나 혹은 형상화하여 만든 어떤 허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피조물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탐심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 샤만적인 존재를 만드는데 무엇을 따라 만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시키지 않고 추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명성화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죠. 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을 섬기거나 혹은 자신이 형상화하여 만든 그런 허상들을,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1차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지는 모든 죄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원흉입니다. 무지.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왜곡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식을 멸시함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왜곡된 거죠. 지식이 왜곡됐거나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각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각이 무뎌지고 또 그 지각 안에 혼돈과 부패와 무질서가 역사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잘 말을 하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의 안과 밖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 당신을 알만한 것을 사람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신학자는 신의식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을 의식하고 싶어하는 신에 대한 의식이 종교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람 안에 당신을 찾도록 당신을 향한 목마름을 갖도록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19절이죠. 19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신의식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 안에 신의식을 부여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사람 밖에 온 세상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도록 하셔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 이렇게 불러요. 일반 계시 중에서도 특별히 자연 계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창조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아요.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애달프신지, 사람에게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람 안과 밖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안에는 신의식을 심어놓으시고 밖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이 충만한 것을, 능력이 충만한 것을 모든 만물에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불의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의 증거들이 자신의 안과 밖에 그렇게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보세요,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경건 이렇게 말해요.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경건, 이게 뭐냐면, 이게 아스바리안인데 뭐냐면 예배하지 않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그 지식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가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섬. 불의로 진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막아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막아서는 불의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생각의 허망함과 미련한 마음이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각의 허망함과 미련한 마음이 있게 됐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생각의 허망함과 미련한 마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린 것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 안팎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불의 때문에. 불의로 말미암아 불경건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보세요.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졌습니다. 부패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스스로 지있다 한다. 인간을 가장 꼭대기에,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종착지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말한 벌커프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주신 신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움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 종교적 인간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끊임없는 불안과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채워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종교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신의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떠나버리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죄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인간 안의 불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생각을 어두워지게 하고 허망해지게 하므로 인간 안에 있는 지각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우상숭배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허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으며, 땅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죠? 산에는 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으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사 지냈거든요. 고사. 장독대에도 떡 갖다 놔야 돼. 거기 신이 있거든. 신이 먹으라고. 화장실에도, 화장실 신은 좀 더럽겠네, 그죠? 화장실에 갖다 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생각의 허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도,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의 모든 삶에도 그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신들이 각각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생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직업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농사와 사업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어리석게도 탐심이 만들어낸 피조물들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조목조목 신들을 다 설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탐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우상숭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은 해나 강과 같은 자연물을 신처럼 섬겼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인 짐승을 신처럼 섬겼는데,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한 신상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몸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근데 머리만 짐승이야. 집에 가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애굽의 신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10가지 다 준비를 해왔는데 다 말을 드릴까요? 네.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는데 1부 때 이제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재앙. 그렇죠. 피재앙이죠. 물이 피를 된 게 아니라 강이 피가 된 것입니다. 강.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죠. 이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하피예요. 하피인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일강이 죽은 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뭘까요?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머리로 한 여신을 섬겼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몸은 사람인데 개구리가 있어요. 그 재앙의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헤켓이에요. 그리고 이 여신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개구리를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런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일까요?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로 이가 되게 하셨죠. 땅의 티끌을 흩어서 그 티끌로 말미암아 이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이를 섬겼냐?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땅을 섬겼어요.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게부예요. 게부.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 되게 하셔서 그 이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로 만든 이로 말미암아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파리재앙, 가축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다 신이 있어요. 이시스, 하토르, 캐프리, 누트 다 있어. 9번째, 10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9번째 재앙은 뭐냐면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이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애굽의 신이 뭡니까? 태양신이라 불리는 라예요. 라. 들어보셨죠? 라. 이 라는 애굽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보세요. 빛과 생명의 근으로 여겼던 그 태양을 하나님이 어둠으로 무력화시켜버리죠. 무력화시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태양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막에 선포하신 거예요. 태양이 온 세상 만물에 에너지도 주고 식물도 자라게 하고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태양신이야. 근데 성경은 그 태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머리 안에 들어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신은 뭡니까? 바로 신의 아들로 여겨진 인간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근데 그들이 섬긴 그 많은 우상들 중에서 그들이 최고의 우상으로 섬겼던 게 뭐였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장자들을 죽이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장자가 다 죽었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대표성이 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아났어?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죽었죠? 누구만 살아났어요? 누구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자들만. 그래서 어릴 절 그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도 잘 안 나오네. 6월절이 여러분 영어 뭐죠?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네. 우리의 죄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보시고 패스오버 하시네. 다 죽었는데. 이처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허망하게 되고 무지하게 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자신들이 섬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이, 그런 피조물들이 바로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화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부를 가져다 줄 샤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런 게 보면, 그렇죠?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막 그런 오지들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거 보면, 저기 중국에 막 오지, 예? 동남아 오지, 아프리카 오지, 예?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미개하거든요. 굉장히 못 사는데 어김없이 다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다 뭐냐면, 그 우상들을 왜 섬기냐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예? 자신들이 인생에 당하는 모든 화를 면하게 해줄 것이 바로 이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 이 지각이 망가진 인간, 무식하게 된 인간이죠. 그들이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우상들 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우상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의를 제가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의 제1권 1장에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타락한 인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표현이죠. 우상 공장이 있다. 그냥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상 공장이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온갖 우상들이거든요. 온갖 우상들.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 근원이 뭐예요? 근원, 인간의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문명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연 어떤 형태로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그 형태나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타락한 인간의 내면은, 그 부패함은 똑같아. 그렇게 현대인들도 역시 그 우상들의 모습이나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수많은 형태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공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인도에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사람 안에서만 우상 공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의 우상만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낼까요? 가장 먼저 현대인들이 만드는 우상들은 수많은 우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우상의 형태는 뭐냐면 뭐뭐주의하는 거야. 영어로는 ism이야, ism. 개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물질주의, 인간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죠? 왜 이런 걸 도모하죠? 야, 우리 사회주의 좀 한번 해보자. 그죠? 공산주의 한번 해보자. 자본주의 해보자. 왜 하죠? 이런 거를 이뤄내면, 이런 걸 잘 이뤄내면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사람들이 우상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라는 것이
혹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혹은 물질주의라는 것이, 혹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신비주의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이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왜 신비주의가 들어왔냐면, 야, 이 신비주의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신비주의를 섬기면 더 공허한 영혼이 태워질 것 같고,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신비주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현대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우상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홀릭.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떠난 자신의 공허한 내면을 중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 여기 중독 안 된 사람 있어요? 다 우상 갖고 사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중독이 뭐예요? 그거 봐, 다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그렇죠? 돈 중독, 권력 중독, 알코올 중독. 그 TV에서 하는 그 뭐죠? 김창옥 쇼? 그거 한번 보니까 자기 남편이 스포츠 중독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가족은 뒷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테니스만 친대, 테니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나무나 돌을 다듬어서 새겨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지만, 또 나무에게 가서 절을 하거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전히 그런 게 있지만,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미개한 방식이라고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또 다른 교묘한 방식으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안에는 탐심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러한 이짐의 방식이나 혹은 중독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또 다른 우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질문하면 돼요. 두 가지 질문. 우상은 탐심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면 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줄을 세워보는 거예요. 줄을. 근데 가장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만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배우자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동의가 되는데 배우자를 가장 사랑한다? 이거 잘 동의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제 남편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지켜봐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누군지? 잘 몰라? 두 번째 우상 분별법은 뭐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돼요. 내가 가장 누구를 신뢰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한다면,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가.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야, 엄청난 우상이네? 돈을 더 의지한다면. 사람들이 그 은행에 그냥 이렇게 잔고 꽉 있으면 막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직임들 혹은 어떤 호칭들로 불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직임들 호칭으로 불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이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라 불릴 수 있지만 또 박사라 불릴 수도 있고 또 누구누구의 자녀라 이렇게 불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잘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란히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어 알파나야는 오직 하나님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옆에 나란히 혹은 내 옆에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3절 말씀이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옆에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나란히 두려고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첫 번째 계명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는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고, 그죠?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절대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 나와 동일시하거나 나와 나란히 놓으려고 하거나 혹은 나의 자리에 그것을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일부러 부정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 수도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은 일부러 가난하게 해서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고 돈 닦고 기도만 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수도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금욕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금욕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신 거예요. 6일날 마지막에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만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그 존귀한 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풍요 자체는, 부 자체는, 다른 말로요, 돈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자,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은총 가운데 세우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자동차도 죄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도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 선용하면 돼.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죠? 부자가 될 수 있고, 욥처럼 부자가 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총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 중에 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맛있는 게 빠지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그 자체로는 절대로 죄도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란히 놓아지려는 순간,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겨요? 어떻게? 해로 여겨요. 우상이라고 여겨요. 우상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을 했는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3장을 고백할 때 이 그 10계명 제1계명을 정말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바울 자신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이유이시며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가장 무거우신 분이 누구냐면,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얼만큼 중요하냐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도 더 존귀해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거 깨닫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 안에 있는 적이 때문에. 적의, 불의, 아세베리안, 불경건.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에 가장 중요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이 나란히 누워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길 뿐더러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참 사도 바울 믿음 좋네, 참 대단하다. 그래, 정말 이게 믿음이다. 이게 제 1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이루어집니까? 응? 여러분들은 돈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가 있죠. 앞설 때가 있죠. 그럴 때로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상이네. 이거 배설물 같은 거네. 이거 나한테 잃어버려야 할 존재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 벌벌 떨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함으로 드리잖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아주 창궐한 거야, 그냥.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우상들이 교회 안에 창궐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상짓거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함 받으시고 그분만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시고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걸 고백하는 것이 교회야. 근데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잘난 자가,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자가 교회 와서 똑같이 그 짓을 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아니에요. 일계명에 의하면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부추겨.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상들을 당신과 나란히 놓지 말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세요. 어떤 것도 나란히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거나 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거나 바라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에 비하면 바이 프로덕트예요. 찌꺼기들이에요. 부산물이에요. 이러한 복은 우리가 아주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이 맛배기로 주신 것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복의 그림자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야. 그냥 복을 소유하는 거야. 복에 삐져나온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들 조금 열매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복 되신 그분 자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주길로 해. 나를 너에게 주길로 해.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네 옆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일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일계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한 계명을 주시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구나. 그래야 일계명 지키지.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일계명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상이 여러분 그걸 증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에 우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우상이 없었던 적이 없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으므로 그게 우상이 뭔지도 몰라. 우상을 떼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는데 우상 때문에 길이 막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일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계명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참되고 영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심히 부패하여서
지각도 다 망가지고 우리의 감정도 다 헛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향해서 달려가길 기뻐하는 다 망가진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주님,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절대로 이상 어떤 것도 나란히 놓으려는 시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제1계명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